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며 악이 마치 의로운 것인 양 찬양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접하는 뉴스 헤드라인,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찬양받고,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오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악한 행위를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박수치고 웃습니다. 과거에는 온 나라가 무릎 꿇고 회개했을 법한 일들이 이제는 그저 세상이 다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대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현실이 된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분명한 징조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실종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혜는 사라지고 진리는 버려지며 혼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경건한 존경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거룩함과 회개, 그리고 겸손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국가가 부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든든한 닭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들 또한 기독교 신앙 이전부터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경천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유롭게 살고자 했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롱당하고 거부당하며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계명을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언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소름 끼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정부에서,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사라졌고
비극적이게도 많은 교회에서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회는 도덕적 무정부 상태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국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빌론은 교만과 오만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퇴폐와 도덕성의 붕괴로 파멸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유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패턴이 우리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또 다른 징조는 죄가 단지 용납되는 수준을 넘어 찬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 이사야 5장 20절에서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십시오. 폭력, 부도덕, 신성모독, 그리고 온갖 도착적인 것들이 영화와 음악,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들이 정상이라고 홍보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들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의를 위해 서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반면 죄를 포용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용감한 사람으로 칭송받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생활 방식을 기념하는 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을 조롱하면서도 무분별한 성관계를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유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경향은 단순한 문화적 타락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반역입니다. 이는 인류가 창조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 결과 죄는 오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비극적인 죽음이나 고통의 소식이 들려올 때 함께 슬퍼하기는커녕 이를 조롱하고 환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을 즐기고 타인의 고통을 비웃으며 유혈 사태에 박수를 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특정 정치적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세상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연민은 죽습니다. 연민이 죽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비극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오히려 환호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앗아갔는데도 군중이 박수를 보낸다면 우리 세상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설계하신 모습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성한 생명이 일회용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오늘 살인을 축하할 수 있다면 내일은 무엇을 축하하게 될까요? 죽음이 오락이라면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유혈 사태에 환호하는 사회는 심판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한 채 평소와 같이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영원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파티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냉담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비극적인 소식을 훑어보고 죄를 비웃고 유의를 조롱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졌고 양심은 마비되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은 단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예언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죄를 억제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결과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부패를 심게 되고 때가 되면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바빌론을 보십시오.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떨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이사야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온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전하는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며 죄가 영원히 언체트 활개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 계산의 날이 있을 것이며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붕괴 속에서 교회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 경외심으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와 타협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거룩함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맞서는 대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회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피하고 오직 위로와 긍정적인 메시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필요한 것은 희석된 복음이 아닙니다.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존 웨슬리 시대에는 거룩함에 대한 설교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찰스 피니 시대에는 담대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시들이 회개의 역사로 뒤흔들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강단에서 제공하는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타협 없이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예언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4장 2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죄에 맞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진리를 위해 서야 합니다. 설령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신실하게 남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노아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세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때에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족, 죄의 축하,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충격적인 사건들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곧 있을 재림을 가리키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인이나 정부, 문화적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분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지만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축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대 11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언은 현실이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회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홍수가 그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눈이 멀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충격적인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악을 기뻐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축하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축하할 것입니다. 세상이 선을 악이라 부를지라도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시간은 짧고 징조는 분명합니다. 이제 질문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리를 찾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